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 그 사람들 죄가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우리가 위로해주자. 그들은 나를 비웃었지만은 내가 내 힘의 내 능력의 사람으로는 그를 받아줄 수 없지만 무슨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받아주겠어.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어. 이 모든 게 힘들죠.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난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 손을 내가 내밀겠다 하는 게 윤복희 씨의 노래 가사의 내용입니다. 또 부르면 또 눈물 흘릴 것 같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도 에코 코드로 한번 볼까요? 나 외로움도 든다나면서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노래 정말 3절까지만 들어볼게요.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 계속 바보란 소리를 내어놓았어. 나를 뵙는 그리 웃음들은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가리로 흘러서 저 바다와 너네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를 향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먼 멀판을 걸어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그 소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아멘. 나중에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보십시오. 4절도 있고 5절도 있는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길을 걸어가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세우지 않느냐. 지금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험한 길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야지. 정죄하고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를 벌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해서 교회로 다시금 돌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을 다 부모주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어제 저녁에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함께 보십시오. (3장) 11절까지 함께 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3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상담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마음이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함께 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번 주간에 처음 오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처음 오시는 분. 준비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요소나 말씀 집사님 정말 잘. 고린도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닥치게 된 많은 문제들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사님으로 또 성도로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답도 주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1년여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기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저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받을 만한 일이 없고 어떤 추천서도 없고 권위도 없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지금 낙심하고 근심하는 어제 근심에 대한 이야기 2장에 보면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무려 한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근심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눈물의 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의 편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마 유실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으로 고린도의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바울은요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고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급한 마음에 찾아가요. 급한 마음에 찾아가는데 그때 이 교회와의 관계가 더 악화가 되어버립니다. 해결을 할 줄도 알고 갔는데 막상 가서 그 사람들을 왜 울리지? 왜 소리 자꾸 바꾸지 말고 계속 이제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또 두 번째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저 마게도냐시라고 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악담을 하는 것이고 이 원래 계획대로 오지도 않고 갑자기 고린도 교회로 들이닥친 거지만 그 두 번째 계획마저도 마게도냐 시간 갔다가 고린도로 다시 오기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말이죠.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두 번 은혜를 주기로 또 이렇게 약속해놓고 와놓고 바로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런 말씀 나오죠. 왜 다시는 이가 왜 나올까요?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하는 게 이제 우리 이 성경에 보면 그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근심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급한 마음에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가지 않고 급한 마음에 배를 타고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간 거죠. 오늘도 반 정도나 처음 보셨기 때문에 지도를 잠깐만 오늘까지만 지도를 보겠습니다. 내일 같으면 지도를 안 띄우겠습니다. 보니까 항상 우리 집사님 선물을 전에까지 준비해서 지도를 보십시오. 이게 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좀 안 땡겨지나? 왼쪽으로. 아니면 전체를 다 나오게 하는지. 오케이. 좋았네. 진짜 이렇게 하자. 보세요. 여기 에베소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해가지고 가는 게 원래 계획을 전세에 보면 그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너무 급한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죠. 고린도에 배를 타고 급하게 갑니다. 가니까 이게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갈 때만 해도 내가 마게도냐 지방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주고 내가 돌아오겠다는 것이 변경된 계획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가겠다는 것이 두 번째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아니야. 고린도 교회 상황이 영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계획마저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음의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말고 눈물의 편지라는 또 다른 편지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고 그 편지를 디도 편으로 이제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나는 방문하기 싫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내가 결심을 했다. 내가 근심하는 마음에 너무 급한 나머지 찾아갔는데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악화가 되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 이 고린도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이제 디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디도가 어서 빨리 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상봉을 해야 되는데 디도가 오지는 않는 거예요. 디도가 오지 않는 바람에 지금 이 바울이 급한 마음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기 오늘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2장 12절에 보면 일단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드로아가 어디죠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급한 마음에 또 드로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누구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어떻다고 합니까? 변하지 못하였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디도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고린도 교회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해.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싸웠던 것도 생각이 나고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하겠고 디도편으로 지금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오질 않네. 그래서 지금 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와려 왔다가 여기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극적으로 나중에 실장에 가보면 디도와 만나게 돼요.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쪽 어느 지방에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레아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라. 이게 이제 고린도서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고린도전서와 분위기가 어떻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서는 그래서 여러분 13장까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자신의 어떤 직분, 자신의 사도성 이런 것들과 다 춤추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에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하고는 전혀 상황 분위기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아주 좋을 때, 이 고린도 교회와 상당히 관계가 좋을 때 서로 주고받는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디도를 기다리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려하면서 지금 기록한 책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에요. 그 배경을 알았으니까 오늘 14절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를 나타내시는 냄새를 냄새에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한번 냄새 맡아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냄새 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지금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뭐냐 13절 바로 앞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심령이 어떤 가운데 있다? 편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지금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한 절밖에 안 된 14절로 넘어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쫙 바뀌게 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바울은 늘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을 보니까는 로마 사람들이 말이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맞을 때 막 퍼레이드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개선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언제나 깨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 가운데 우리를 끼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돈보다 그냥 끼어 있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냄새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냄새도 당시에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이때도 막 개선행진을 하면은 막 우리가 그런 장면들 보면 연기도 피우고 막 불을 막 피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냄새, 그 냄새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복음의 방향자가 되라. 복음의 방향자가 되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냄새가 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좀 갸우뚱거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가 퍼져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가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인데 지금 첫 번째 주제가 냄새예요. 냄새.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나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향기는 앞에 나오는 냄새하고는 좀 다른 단어예요. 그 냄새와 이기게 하신다는 약간 전쟁 아까 말한 개성의
경건할 때, 승리를 자축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었다면, 여기에 쓰이는 향기라는 단어는 오로지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올릴 때 향기가 나잖아요. 그 향기를 말할 때만 쓰이는 또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계속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내 사도권이잖아요. 나를 무시하고 네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비유로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린내가 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냄새는 같아요. 냄새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기울여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내뿜어도 말이죠, 그 향기를 거절하고 그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돼요. 그 냄새의 역할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양면의 동전인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율법이 될 수도 있지만 여호와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건 죽음에 이르는 책임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꿀벌이 있습니다. 꿀벌의 주인에게 이 꿀벌은 달고 아주 좋은 것을 제공하지만은 또 주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벌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독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도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토라가 생명의 양육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똑같아요. 율법은 똑같아요. 냄새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뭐가 됩니까? 죽음으로 인도하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독약이 아니고 양약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약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우리는 그래서 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고,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나는 이 일을 감당했다.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 사도가 아니고 저거는 이상한 데서 굴러먹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목회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냄새,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부름받았고, 과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일은 내가 감당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역으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저 무리들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나는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 혼잡하다라는 말을 보니까 좀 재밌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과일을 사면 위에는 그럴듯하게 좋은 과일을 쫙 깔아놓으시면 딱 가보고 위에 거 보고 밑에 거 보고 밑에 건 다 곰팡이 피고 썩어 있고 막 문드러지고 이런 게 좀 가려져 있잖아요. 요럴 때 쓰이는 단어가 혼잡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포도주에다가 오리지널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뭘 탑니까 여러분? 물을 슬쩍 타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 이럴 때 여러분 혼잡하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에 진짜 순전한 복음, 깨끗한 복음에 지금 자신의 생각을 슬쩍 집어넣고 이 복음을 통해서 슬쩍 자신의 유익을 슬쩍 갈취하고 이런 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미한 시대에 혼잡한 말씀에 흔들리지 마시고 서정환 목사가 선포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가슴 뜨끈뜨끈한데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혼미하지 마세요. 혼잡한 말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기독교 한면 전체가 신문 있지 않습니까? 한면 전체가 이단들의 리스트가 쫙 나와 있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빼곡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다 조사하셨을까? 이 조사를 하신 분도 나는 참 대단한 분이라고 봅니다. 너무 글자가 작은 데다가 이 신문 전체 한 면이 다 여러분 가다 보면은 우리 매점 의자에 신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신문 이름을 제가 한 분씩 다 가져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딱 펼쳐보시면은 전체 한 면이 이단의 그 종류들로 쫙 돼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수양관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저도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 선포하고 있는 제 속에서도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게 해달라고 제 속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겉으로는 막 포장을 해가지고 보이지만 까보면은 썩어 있는 거예요. 까보면은 다 썩어 있는 과일들 밑에 다 빛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두 가지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는 순전함으로 전했다. 이 순전함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같이 결합된 합성인데 태양빛, 밝은 빛 있지 않습니까? 태양빛이라는 말과 판단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안 보이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 비춰봅니까? 그래서 이렇게 빛에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그 태양빛에 쫙 비춰졌을 때 판단되어집니다. 그 밝은 빛을 비추어보다도 흠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그것을 순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데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주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우리는 복음의 방향제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품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로 넘어봅시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청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 당신이 진짜 사도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누군가의 어떤 추천서를 좀 나한테 달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정통교회 추천을 받아주든지 어떤 정통성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추천서를 지금 아마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시 자청한다라는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는 사도라는 것을 이미 인정받았었어요. 근데 내가 다시 불필요하게 내가 또 이 추천서를 또 너에게 꼭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어떤 능력과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1장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받으면 되지. 뭔 또 세상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세상의 기준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성령 주셨는데 그런 쓸데없는 추천서 같은 거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유학하고 이런 목사님들을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미국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로 나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도 물론 있지만 저는 참 어려운 교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들 창립할 때 그런 조건들, 어떤 학력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사실은.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가? 성령의 사람인가? 복음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뒷전으로 하고 이 사람은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받았고 이런 게 또 중요한 시대가 되버렸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지금 약간 변질이 된 것은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보니까 그 목사들은 좀 괜찮던데 저 베레아의 목사들 괜찮. 아단에 있는 우리 고린도 교회 좀 좋은 목사 없나? 이런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든요. 1년 정도 지나 후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그런 추천서, 그런 스펙들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추천서가 되지 못합니다. 2절부터 나옵니다. 그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추천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2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우리의 뭐다? 편지라고 합니다. 이 편지라는 말이 추천서라는 말이에요. 딴 거 난 추천서 없고 내가 가진 추천서라고 하면 하나 있다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 마음에 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눈물로 땀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역의 열매 자체가 너희들 자체가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기 가난수련관의 성도님들이 나의 추천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멘소리 작습니까? 많은 기도원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문을 닫는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가난수련관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은 다 서정환 원장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 학력 어디 좋은 데 학교 나왔고 박사 이걸로 내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울 때에 교회를 세우고 이 어려울 때에 기도원을 세우고 지금 끌고 나가는 이 모습 자체가 나한테는 추천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노예나 시차에 가보면은 제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주보 목사의 편이 나 있습니다. 자랑을 좀 해요. 바울도 자랑하니까 나도 또 자랑이 안 되니까 하면은 우리 성목사님 어려운 시기에 기도원을 이끌어가고 있어. 다들 기도원들 안 되는 난리인데 그래도 가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오시다. 야 소장 목사 능력 좋네. 능력이 많네. 우쭐우쭐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보면 그게 추천서라는 거죠. 다른 게 추천서가 아니고 사역자의 가장 좋은 추천서는 그 사역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추천서죠. 뭐 어디서 많이 배우고 어디서 많은 경력을 쌓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음속 마음에 쓴 편지 마음에 기록된 아주 이제 어려운 말이 좀 나오면 3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제가 너무 어젯밤에 혼자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웠다는 거죠. 나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어젯밤에. 근데 그 은혜와 감동이 물려봐야 되는, 그게 마음이 쓰여진 편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능력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하잖아요. 무구로 쓴 게 아니고 글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아주 수준 높은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다. 마치 내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교회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단어의 말미암아라는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은 뜻은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종이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말미암아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내가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동사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편지가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쓴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저 서정한 목사는 그 편지가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항상 이 마음이죠.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추천서는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종으로서 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 막 가진다고 해도 늘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공허한 거예요. 이 공허한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만족과 평안함으로 충만해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자격을 갖고 내가 사도직을 내가 받은 것은 그 자격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말을 조금 더 이제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나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은 추천사나 경력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격,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만족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결론으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알아라? 사도로 인정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의 전체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결론적으로 다 이것으로 지금 귀결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느냐? 역시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십시다. 6절에 보면 제 말이 좀 빠릅니까? 좀 천천히 할까요? 괜찮습니까? 네, 제가 말이 좀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제가 상처를 받는 게 있어서 우리 어머니 뒤에 앉아계시는데 저는 니는 발음이 왜 그래 안 정확하나? 어릴 때부터 좀 발음이 똑바로 해라. 근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지금까지도 약간 뭔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낭벌하지 마세요.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지 교정이 되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가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엄마 눈치를 보고 그래. 이 가나안 수영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려줄까요? 가나안 수영 제1대 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정희 원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가 1대 원장이에요. 모르셨죠? 개원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머니가 1대 원장으로 기억. 근데 내가 지금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건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1대 원장님이셨는데 그때는 집사님 시절이었어요. 1대 원장을 하시다가 이제 본인의 깜을 아신 거죠. 나는 원장을 할 깜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동생하고 동생의 남편을 뭐라 부르죠? 제부. 그렇죠. 제부에게 당신이 하시오 라고 해서 이제 최조진 목사님이 그때 2대 원장님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1대 원장님 짧게 해놓으시니까는 삐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이런 거 없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원 예배 드릴 때 뭡니까? 팜플렛 있죠? 그것을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수련의 역사가 해가지고 제 사람 속에 가장 좋은 귀한 것을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보면 원장, 개, 기, 장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실 1대 원장이고 엄밀히 말하면 제가 4대 원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3대 원장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역사를 따르다 보면은 사실 제가 4대 원장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 뒤에 앉아 계시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결승이 나가고 일어나시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데 스스로 사랑을 가지고 말하다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까지 나왔죠. 예? 말이 좀 빠릅니까 여기? 괜찮습니까? 발음 교정을 하려고 지금 제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이가 지금 하나가 없어요. 보이십니까? 왜 이가 이게 부러져 버렸어요. 깡정 먹다가 나이가 50쯤 되니까는 뭐가 버릇 부삭하는 거예요. 이가 깨져버렸네. 병원 가니까는 이가 너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이 이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달인가 5월달에 이를 지금 하나 빼버렸습니다. 이제 8월달 이제 좀 있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예정인데 참 보기가 안쓰럽죠. 안 안쓰럽습니까? 안쓰러워야 되는데 안쓰러워야 되는데 좀 임플란트 하러 운동도 좀 하고 올 텐데 안쓰러우면 안 되는데 불쌍해 보이려고 말했는데 아무도 감정 안 해주시네. 병원에서 빠진 게 아니고 깡전 먹어서 빠졌다면 아무도 감정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이가 하나 없으니까 바람이 계속 이렇게 새기도 하고 아무래도 바람이 좀 보정한데 계속 이빨이 좀 새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6절 이제 6절을 보고 이제 6절로 넘어가다가 제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6절에 보십시다. 세 번째 무엇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 결국에 또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내가 언약의 일꾼이긴 한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내가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지 않나요? 실제로 보십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사실 영광이지 않나.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을 정도였지 않느냐. 율법 전문이 영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전문에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이야기가 뒤에 좀 더 주고가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다 내려왔을 때 말이죠. 백성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얼굴, 수건으로 가렸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세의 영광은 결국에는 어떤 영광입니까? 모세가 죽으면은 없어진 영광이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잠시 비추어진 영광이고 그 영광은 모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사라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율법 조문에 생긴 그 영광은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8절에 보십시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직분자들은 율법 조문에 쓰인
그 영광만 추구하고 있어요. 율법 학자들인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영광스러운 직분은 그 직분도 물론 영광스럽지만 더 영광스러운 직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직분.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말로 더 큰 영광스러워. 8절에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영의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로 뭐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 중요하지 않아요. 집사라도 일반 성도라도 내가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다. 영의 삶이에요. 영의 삶.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도 이 정죄의 직분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조문의 직분이죠. 그 정죄의 직분도 그걸 왜 정죄라고 할까요?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율법은 정죄만 가능합니다.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5,000원짜리 몇 개 훔쳐가고 특혜됐잖아요. 헌금하려고 내 봉투에다 5,000원짜리 바꿔놓은 건 한 주일마다 하나씩 가져가거든요. 그거를 이놈의 새끼가 PC방에 가고 싶어가지고 몇 개 훔친 거를 딱 들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지게 혼났거든요. 한 3, 4주 전에. 그래갖고 2주 동안에 모든 것 금지, 용돈 금지, 외출 금지 다 감금 상태에 감금 상태에 되었어요. 근데 이놈 새끼가 어제 또 훔친 거야. 어제 또 훔친 거야. 와, 이게 왜 훔쳤냐니까. PC방 가려고 훔쳤다. 내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면 내가 이해를 하지. 왜? 그때는 이게 죄라는 걸 잘 몰라요. 죄라는 개념이 없죠. 근데 그냥 초등학교 1년 지나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서 훔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저도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조심 못해 눈을 손들고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아버지 그 주머니 500원짜리 하나 훔쳐가지고 아버지 500원 훔쳐가지고 그때는 오락이 팀 보는 게 50원이 한 칸이 없어요. 그럼 500원짜리 들고 가가지고 옛날에는 그 500원짜리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돈으로 장도하고 막 열판 하고 보면 아버지가 동전이 없어진 것 같다. 그걸 들고 들켰어. 그래서 내가 종일토록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들고 있던 기억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정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해도 되는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직 혼나니까는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의 한계의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죠. 정죄의 직분.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뭘 선물했습니까? 주제가 용서해라. 바울이 그린도에서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서 내가 은혜를 만땅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 참아보고 화를 못 내겠다. 용서할게. 어제 그 용서하라고 펜서를 막 해놓고 우리 아들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진짜 오늘 이번이 마지막이다. 3세번이라고 했지 않느냐. 2번까지는 내가 봐줬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용서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기능까지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 그까지만 기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 있긴 한데 이 정죄의 직분도 그래서 영광은 있긴 합니다. 모세의 직분도 영광은 있어요. 그러나 9절에 보면은 의의 직분은 영광이 어떻게 하는가? 더욱 넘치리라. 오늘 더 큰 영광 우리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영의 직분자로서 선택받고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있으나 이 말이 뭡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뭔가 여러분? 정죄의 직분이잖아요. 영광이 과거에 되었었지 않습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이제는 더 큰 영광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영의 직분이죠. 새 언약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들 아닙니까? 더 큰 영광이 꽉 와버리니까는 그 전의 영광들이 끝을 못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직분자들입니까? 모세의 얼굴보다 더 환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은 모세의 직분보다도 지금 영의 직분을 받은 너희들이 지금 더 영광스럽게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 가운데 영광이 있지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을 다 떠나갈지어.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피부과 갈 필요 없다. 몰라 피부과 가면 예수만 만나면 얼굴에 빛이 나는데 예수만 만나면 얼굴에 환해지는데 모은다고 돈 쓴다고 피부과 가서 뜯어보고 지금 바로 이렇게 다 돈 아끼려고 하면 예수님 만나려고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이 영의 직분을 가지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없어질 것도 모세의 얼굴에 쓰여진 영광은 없어졌어요. 모세가 죽음과 동시에 그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질 것도 이렇게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에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의 직분이잖아요. 이 영광의 직분 자리에는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모세가 누렸던 복과 영광보다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정말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우리 오늘 또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결국에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계속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 언약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 편지에 대한 이야기,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문제로 지금 귀결된다고요? 계속해서 지금 내가 사도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관점으로 이 고린도서를 계속 조금 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셨으니까 또 남은 시간 또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갑작스러운 또 선물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틀 남았네요. 목금 중에 하루 생겼지. 목금 중에 하루 제 생일이 있습니다. 제 생일날에는 미역국을 특별히 하라고 지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시는 분들은 점심과 저녁으로 미역국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워드리고 오늘일까요? 내일일까요? 모레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나가실 때 이 통을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통은 사실은 북한에 보내는 강이나 바다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다가 쌀을 담아다가 쪽보금이 있습니다. 쪽보금이 있는데 쌀을 담아다가 물에 띄워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쌀을 얼마나 지금 배고픈 백성들이 많습니까? 그 쌀을 이렇게 받아들고 안에는 쪽지로 이제 쪽보금도 보고 하면서 영접을 하는데 이제 어떤 정책상 이걸 못 보내게 됐어요. 이 단체. 이게 이제 어떤 단체냐면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단체인데 그래서 이 통을 만들어 놓고 못 쓰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멍을 뚫어냈어요. 구멍을 뚫어놓고 요 안에다 뭘 넣어라?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집에서 나무 도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담아주시면은 요 돈으로 이제 송금을 해가지고 순교자의 소리 여기 보내면 이 분들이 북한에 성경을 보내고 북한 지하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을 또 돕는 일에 쓰인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예배쯤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님 잠깐 오셔가지고 소개할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은 하나씩 얼마 지금 한 40개 정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에 제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오시는 것을 갖고 가라. 갖고 오셔서 좀 많아요. 이게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채우시면은 뭐 이렇게 이쪽 계좌번호를 보내셔도 되고 은행 가서
아니면 저에게 수강관에 가져오셔도 되고 어떤 방법이든지 성경에 동참해 주신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은 동원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판기 수익금도 저는 계속 이제 6개월 이제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까 어떤 찬양이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찬양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당신은 복음의 편지, 당신은 섬김의 향기,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은 축복의 통.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도 되새기면서 먼저 감사를 들으시고 함께 우리 기도 시간 가지십시다. 당신은 복음의 편지.
행하시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려 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이고 영의 집권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이 자신감과 또 담대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함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숙자 목사님, 방경화 권사님, 감사 목사님 햇살이로 또 들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큰 금액으로 이 금액으로 먹으려고 하면 소고기 지금 비싼가 3인분까지도 먹을 수가 4인분까지도 먹을 수가 있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게 힘내겠습니다. 권사님. 이임선 권사. 또 식사비 또 나오네요. 이거 이러다 배 터지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또 잘 먹겠습니다. 우리 김미연 집사님, 주희석 집사님, 박명조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강지양 집사님, 주만조 장로님, 장방강 권사님, 원장님 생일 축하 선물 또 드리네요. 아이고 이것도 뭐 복을 막 제가 못 받습니다. 지금 정현아 집사님, 신종숙 권사님, 배주은 집사님, 장현희 권사님 새벽 예배 때도 예배를 들으셨는데 또 예배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혜숙 성도님, 김정숙 권사님, 김순옥 권사님, 김정인 성도님, 장정숙 사모님, 윤예령 성도님, 김규혁 권사님, 김정옥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이지은 성도님, 전현순 성도님, 김순희 집사님, 김향희 집사님, 신기정 이남희 성도님 권사님, 김준철 집사님, 전병균 성도님, 최현희 권사님, 정한나 집사님, 이한나 전도사님, 박준 집사님, 홍정희 집사님, 김용순 성도님, 허미선 권사님, 박전숙 권사님, 송주영 권사님, 이준규 집사님, 또 공강식 성도님, 이근지 집사님, 김재야 성도님 모셨습니다. 여기 기록된 기도 제목은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도전시켜 주시고 세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직분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임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주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이번 주는 기도할 때 찬양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야 성령의 불 우리 부르실 때에 또 아직 안수 기도 하겠습니다. 앞줄만 4줄 정도까지만 제가 앉으시는 분들 기도를 드릴 테니까 또 안수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 언약의 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또 되어 이 세상
희생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을 뭐든지 성령의 보고 지구나 부르나 성령의 불 정해주신 성령도 부르나 성령의 불 나에게 허락하셨네 희생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을 어디든지 성령의 불로 지르나 부르나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도 부르나 성령의 불 나에게 허락하시네 이제라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을 어디든지 우리 다시 한번 부르나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도 부르나 성령의 불 나에게 허락하시네 인생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이 어디든지 너의 삶이 되길 합니다 세워나갈 거리 되길 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언제나 오늘도 제 손에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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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일꾼입니다. 우리의 식구를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높은 그만을 위해 쓰임을 자들입니다. 오늘도 시간들의 사랑에게 성령으로 주님께 되려고 주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주의 그러므로 파라데스가 오르마나기 와라라라라라라라 파라데스가 오르마나기 오르마나기 파라데스가 오르마나기 오르마나기 파라데스가 오르마나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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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